네, 오늘 함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 1000명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임종을 하는 걸 지켜보며 책을 2권 썼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후회 모음집이라면 두 번째 책은 감동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이치는 1000명의 환자들이 죽는 걸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고 두 그룹으로 사람을 나눈 겁니다. 후회를 남기고 떠난 사람,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 후회 모음집에 나오는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요. 내가 진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요. 죽도록 너무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더랍니다. 한편 감동 모음집에는 12명의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행복의 언어를 남기고 떠난 사람, 최선의 순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또 따뜻한 유머를 남기고 떠난 사람 등 여러 명의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머 한번 하고 죽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웃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12명의 감동 이야기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11명의 감동 이야기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은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인데 실상 11명의 이야기만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책의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번째 이야기는 바로 당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을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고 독자들이 열린 결말 속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그 결말을 아름답게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도 원래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각주를 보시면 각주 번호가 있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십시오. 각주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여러분, 성서학을 공부하면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찍어내거나 컴퓨터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요, 파피루스에 일일이 서기관들이 필사 보고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먼저 된 오리지널이고 무엇이 그것을 보고 적은 사본이냐? 성서학에서는요, 짧은 본문을 오리지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원 마가복음은 8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무덤가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여자들이 무서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에포분토 가르, 그들은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하고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책의 결말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마가가 쓰다가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아니면 더 기록했는데 누가 분실한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마가가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을 내므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의 유도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9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고 함께 식사했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500여 성도가 일시에 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에 직접 자신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마가복음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가의 열린 결말에 첫 번째로 나서는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 열린 결말을 채우는 첫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성을 온전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천하디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증인으로서 가치가 1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녀를 첫 번째로 만나 주셨고 그녀가 오늘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먼저 된 자는, 여기서는 남자들이겠죠?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성이 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처음 목격하게 하셨고 또 그의 입술로 부활을 가장 처음 전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여인의 증언을 진리다, 참이다 인정하여 그를 첫 증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세상보다 한 걸음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토요일은 안식일이어서 당시에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일요일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래서 그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너무 기뻐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 웁니다. 그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자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도 마리아가 그 주님을 봤다는 것도 처음에는요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고백에 마음이 참 놓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광신도 집단이고 혹은 집단 최면에 걸렸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런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역설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가 열어놓은 결말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인으로 나서서 마가복음의 결말을 채우고 있는 걸 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서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씩 차지해서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사형당하십니다.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자신들도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발걸음 무겁게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임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공생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흙의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아멘.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계속해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망의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입은 이 땅의 육체는 첫째 아담에게 속해서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전해오다가 DNA의 이상으로 질병도 있고 또 외모도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지으신 아담은 정말 멋있었을 텐데 어찌 전해오다 잘못 전해왔는지 저처럼 키가 작은 종자도 다리가 짧은 종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이 땅에서 문제를 겪다가 종래에는 흙의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혈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그 몸을 입고 누리게 된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지만 그 안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된 육체에 너무 비싼 돈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보톡스 뭐 이런 거 몇 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것은요, 웃는 분들은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은요, 영원히 누릴 하늘에 속한 삶, 영적인 일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13절.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대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역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꾸짖고 계십니다. 그 꾸짖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걸 그들이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기적을 아무리 보고 체험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응답 같은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들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위로부터 오는 믿음의 은사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두 번째 내용은 마음이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상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쓰던 말이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론, 생각, 뜻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악입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평생 잘나서 언론인으로 너무 인생 잘 나가서 성공하고 그래서 신앙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계속 교회 나가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건지 진짜 새벽 기도 가는 건지 궁금해서 새벽 기도를 따라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성경을 3번을 완독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잘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지 못하던 그 세상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틀린 건 모르고 우리가 악한 걸 모르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자들이 목숨값을 던지며 전해주어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지상 명령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곳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독을 일부러 마시고 일부러 뱀에 물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 파선하여 그가 섬에서 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처럼 복음의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함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힘든 사역 다 마치고 말년병장처럼 앉아서 쉬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왕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고대 문서에서 왕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가 왕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땅 끝까지 파송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노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이 전달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베드로에게 마가가 복음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수받죠. 그리고 마가가 그것을 주후 70년경에 글로 써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8절까지만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열린 결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여하여 복음을 9절부터 20절까지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약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도 마가복음처럼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현재 진행형으로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활을 목격하라고, 성경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고 성경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동시에 초청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땅끝까지 다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린 결말을 완성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사는 싱가포르는 지구상에서 이슬람이 가장 왕성한 인도네시아 최근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싱가포르이 우리의 땅 끝이라는 말입니다. 선교가 성경의 열린 결말을 채우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멈추었지만 지금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빨렘방 선교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열린 결말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 찾아보세요. 우리의 자녀가요, 우리의 땅 끝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 멀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멀어도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외계인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자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부모 세대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았던 복음의 바톤을 자녀에게 잘 넘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고 나만 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릴레이예요. 단독 질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마지막에는 그 전에는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멀리서 찾아야 할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의 바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는데 내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복음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잘 넘깁시다. 부활의 믿음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저 이슬람에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땅 끝까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